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이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궤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하려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이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들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이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이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이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월 15일. 벌써 2월도 중간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7시에 안수집사회 성경 공부가 사랑부실에서 열리니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병상에 있는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아침 조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처참한 광경인데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북왕국에는 이스라엘이, 남왕국에는 유다가 있어서 각각 왕조가 지속이 되고 왕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북왕국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정말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끌어 갔었던 왕. 그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 4명의 왕이 있어요. 오므리, 아합, 아시아, 그리고 요람, 이렇게 4 왕들이 있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 너무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이 다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세우셨던 인물이 바로 예후라는 아합 왕 밑에서 장군하던 자였어요. 근데 아주 용맹과 무예가 뛰어나고 그야말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냉혈한 자, 잔혹하게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예후 왕조도 4명의 왕이 이어지고 또 왕조가 바뀝니다. 바로 그 예후가 어떻게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였는가? 궤계를 썼어요. 온 나라에다가 내가 아합이 바알을 섬겼던 것보다 더 바알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렇게 공표를 해놓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또 섬기는 자 제사장들 전부 큰 홀에다가 대궐과 같은 장소에다가 전부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장만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그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큰 공간에 단 한 사람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없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객을 80명을 그 홀 밖에 배치를 해놓고 누구든지 이 홀에서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잘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자객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엄벌할 것을 공표를 해놓으니 정말 온 나라의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표로 예복을 입혀 놓았으니 예후가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80명의 자객들이 무자비하게 살육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는 악습이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 징벌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뭐 문제인가? 우리가 풍요와 타산을 약속하는 바알신을 섬겨서 나라가 용성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뭐 나쁜 일인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망조가 되는 거죠. 망하는 길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악과 환난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은 이름만 신이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탐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 15일, 2월도 지금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10달 반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 또 의식뿐만 아니라 내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죠.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며 이 세를 살려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 이 세 가지를 구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거기에 우리가 올해가 맞도록 추구하며 살아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8면이죠.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할 세 가지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에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걸 항상 구하며 살라.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겠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 놀라운 약속 속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전념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무엇을 하든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 인생이 정말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우리 인생이 휘청거릴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 성령, 능력, 손, 섭리, 이것이 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능력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정말 마음이 산란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제기하여 강력한 복음 증거를 지속할 수가 있었는가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 될 수가 있었다 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을 얻는 것은 바로 말씀을 얻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적중한 한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소생케 해줍니다. 용기를 줘요. 희망을 줍니다. 내 마음의 심기일전, 생활 속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던 내 마음의 반전이 일어나서 그 내게 임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능력 얻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D.L. 무디가 했던 말을 저는 늘 기억을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죄가 너를 멀리할 것이다. 말씀을 멀리하라. 그러면 죄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과 죄는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능력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구하여 찾으세요. 여러분의 생활의 한복판에 성경책이 열려 있어서 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차츰차츰 능력이 스며들어옵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셋째는 뭘 구하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셋째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얼굴은 인격을 말하죠. 마음을 말하죠.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죠.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손주들이 나면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얼굴을 사람은 구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세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살아갈 때 내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리라. 여러 가지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세임,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는 자녀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